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시편 90편 1절로 6절,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아사왕이 책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밧은 자신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한다든지 자신의 그 한 일을 합리화한다든지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인 앞에서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좋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변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을 좀 알아듣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잘못에 빠져 있는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복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겠습니까?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정말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충고해 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복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대로 그 생활이
그 삶의 어떤 패러다임이 되기도 하고 틀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가르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옳고 바르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선생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는 참 어느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본문을 피해서 다른 본문을 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미처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내가 드려야 할 말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감사한 거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함을 받는 분에게 그렇습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당신이 뭔데? 당신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라고 따진다고 하면 항변한다고 하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말은 향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가리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언행일치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행일치의 삶. 무슨 말입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에 무게가 있고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본받을 게 못돼. 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있다고 하면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말조차도 신뢰를 안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예수님이시니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실제로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일수록 선진국에 살아가는 그러한 국민, 그래서 국민의식이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일수록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기에 신앙인에 걸맞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말실수했어도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뽑아내지 않은 것은 계속
심겨져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상대방에 대한 악감을 불러오기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자꾸 사이를 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내가 몰랐을지라도 모르고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묵상 중에 깨닫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때는 몰라서 그랬겠지. 그래도 기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구나. 성숙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만 듣고 순종할 일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조차도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너 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랍비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지 너희가 진정한 랍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랍비에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주님께서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그 진정한 랍비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앞에 또 단위에 서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빼놓을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따라가야 할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보다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의 가도를 달릴 때에 부흥기에 이르렀을 때는 어떠했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멈칫멈칫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 양심이 있으니까 왠지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찔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찔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보십니까? 간혹 이 교회 주차장을 나서면 이 담배 피던 분들이 피합니다. 피해요. 자기도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없으면 피우는데 있으면 자기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본이 되었기에 세상에 본이 되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기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가 하나님 말씀을 다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시길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이 조그만 것이라도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꼭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 여러분 축복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왜 내가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잖아요.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따지잖아요. 항변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지적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항변하지 않습니다.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실 때를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 겁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뭔가 부득하고 뭔가 확 눌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먹구름이 사라져 버리듯이. 그렇게 여러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짐은 쉬고 가벼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때로는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가 있고 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그 상대와도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한마디 말을 해도 따뜻한 말을 해주고요.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될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했어야 됩니다. 홧김이라고 화가 난다고 함부로 쏟아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위람됩니다마는 복수당하고 싶지 않으시거든 자녀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상처 준 것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부모된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아니요, 그건 자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자존심이고 자녀들 자존감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이지만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예요. 뭔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듣거든 왜 그럴까? 자녀들에게 나쁘다고 할 일이 아니라 뭔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었거나 아픈 걸 준 것이 있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거부할 일이 없어요. 둘째가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우리는 다 지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랍비가 아니라 나도 같은 형제 선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은 전적으로 하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듣는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권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부여받는 그런 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권위를 스스로 내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위를 세우신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우리가 거둬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여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지 내 스스로 권위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를 책임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진정한 지도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인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줬던 것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잘못 알고도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실수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온전히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랍비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랍비요, 온전한 선생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늘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큰 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시각에서 성경을 볼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 시각을 가지고 내 관점을 가지고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받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자가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누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인 거지요. 받기만 하고 나눌 줄은 모르는 사람은 겉모습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좁아져 있는 것이요.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받는데 별로 기쁨이 별로 없어요. 잠깐 받을 그때뿐이지요. 그러나 주는 기쁨은요. 잔잔하게 오래가는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줄 것이 있어서 감사한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줄 수 있고요. 건강이 있는 분들은 건강을 줄 수 있고요. 또 물질이 있는 분들은 물질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플러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마이너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어느 때는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여러분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만 받으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얼마나 올려드렸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사는 것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감사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노트에 적어볼 때에 내가 너무도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세상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내가 마음껏 잘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불만족 속에 사는 그런 얼굴 찡그린 모습을 살아가면요 있는 복도 달아나는 것입니다. 뺏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광을 있는 삶을 살았다가 하면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가 하면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애굽에서 했던 버릇 그대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버릇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그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져요. 자꾸 받아주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습관되는 겁니다. 의뢰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불평 원망이 당연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좀 모자란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정말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기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먼저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분을 알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들조차도 우리가 정말 다윗 덕분에 그 병사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양떼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 칭찬을 하는데 나발에게 이제 이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부하들이 있잖아요. 식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이제 그것도 겸손하게 당신의 아들이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자기를 최대한 낮춰서 겸손한 자세로 나발에게 이 먹을 것을 좀 음식을 구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자에 거절해버립니다. 인색하기가 그지없어요. 내가 내 것을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는 자에게 내가 왜 주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칼로 무자르듯이 그냥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에 몸이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았으면 몸이 굳어버렸습니까? 몸이 굳어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거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대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가게 하시겠어요?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여러분에게 채우실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희년제도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50년이 되면 다 정상으로 원래 자리로 하나님 돌려보내셔서 빚 때문에 이렇게 어떤 남의 집에 어떤 종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종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빚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50년이 됐을 때는 다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하고요? 내가 못 받은 빚은 어떻게 하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말씀하시네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을 때는요,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인색해지면서
그렇게 놓아줬던 종을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다시 종 삼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주님께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도 정말 비록 랍비가 없어서는 안 되죠. 랍비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랍비랍시고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좌주우지하고 좌로 우로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위에도 좀 상전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랍비 역할을 하긴 하되 진정한 랍비는 하나님이 심자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감당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 6개월 앞서 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잖아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아멘.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내 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더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큰 소리치고 판단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가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너에게 줄 상급은 없다. 다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된다.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님을 잘 이렇게 받들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상급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정말 주의 종다운 분들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그렇게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는 책망들, 오늘 이 본문은 서론 부분입니다만은 그 말씀 이후로 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7가지 이상을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며 화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하시는 것이 7가지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으니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벼르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어떤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남을 가르칠 줄 알았지만 자신을 가르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남은 하나님께 인도할 줄 알았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알고 판단을 하는데
나는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자기 하는 말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에 나를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옆에 여러분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한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그 책망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자리요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